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선택을 하죠. 하나는 전공의 필수고 하나는 교양 선택입니다.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선택 과목입니다. 어, 교육학을 전공을 한다면 뭐 발달 심리, 교육 철학, 교육 심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과목들이지만 또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나는 볼링에 관심이 있으니까 체육학과에서 하는 볼링을 선택해서 교양으로 들을 거다. 그건 안 해도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양을 많이 선택을 해서 해도 전공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필수는 명령 내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18절을 알아야지 19절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18절을 필수적으로 기억해라. 그리고 19절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 있어서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냐? 소대장의 명령이냐? 중대장의 명령이냐? 대대장의 명령이냐? 사단장, 군단장의 명령이냐? 아니면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에게 명령 내리신 자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무나 분명하게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이제 그야말로 옥중서신인데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때 보면은 명령 내리신 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서신서를 보면 예외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명령권자, 보낸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신 분,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의 전공 필수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명령, 제자의 명령, 제자의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필수인데 그분은 누구인가 하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여기 보면은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의심은 무슨 의심이냐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난 그분이 맞는가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대로 계시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 번째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이거 어디에서 이제 계시가 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권자가 누구이신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된 말씀 중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땅을 빨간 글자로 써놨죠. 그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의 권세자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들의 권세에 비유한다면 유대인의 권세는 정말 조족지혈 같은 별거 아닌 권세겠죠. 로마군의 무력과 전술과 전략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저항 세력의 그 권세라는 것은 정말 하루 강아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유대교에 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유대교라는 큰 그 종교적 권세에 비하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권세는 무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쫄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고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온 우주와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자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이게 우리는 믿음의 세계고 저쪽은 과학의 세계고 할 말이 없네. 근데 실제로 과학에 너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과 과학은 병립하기도 하고 또 배치되는 부분도 또 있고요. 모든 것을 과학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특별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우주의 기원은 과학이 설명을 못해요.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빅뱅도 하나의 그 히포테시 가설이거든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가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처음에는 뭔가 한 점에서 터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떤 초월적 존재,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 무원인, 초월적 능력과 전지적 힘을 가진 그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처음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이에요. 무에서 유가 어느 날 뻥 터졌다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오히려 과학이, 신앙이 과학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도덕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때 진화의 산물로, 도덕도 어떤 생존과 진화의 산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객관적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죠. 결국 객관적 가치를 따르는데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제 뭐 세상에서도 보면은 신 존재의 증명에 대한 논리적인 뭐 철학적인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성경은 온통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욥도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스데반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필수 과목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장 19에서 20절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평생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치유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치유를 봉사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면 치유는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전공 필수는 우리 국민들이 다 4대 의무를 국민으로서 가지는 것처럼 전도하고 양육, 세례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12제자를 삼으리라. 예수님도 12제자 삼으셨고 무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잘 양육하고 내가 챙긴 그 사람 나는 12명을 남기리라. 예수님도 12명 남겼으니까 우리도 12명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오신다고, 그래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현생에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헌신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이 땅에서의 축복도 100배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전도와 양육이고, 전도와 양육을 또 하나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제자의 필수 과목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최우선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곳에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 상급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또 모든 상황을 다 들여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제자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목표 필수 과목을 놓쳐버리고 말로만 자꾸 제자의 길을 가겠다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교양 선택에 지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필수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다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이 만족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되니까 숙제거든요. 필수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평생 권사님으로 부엌에서 일하고 뭐 다 하고 나이가 드셨지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는데 다른 방향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올해 전도의 목표를 세웠습니까? 몇 명 세웠습니까? 저는 1월 1일 금식하면서 1월 1일 하루 금식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목표를 확실히 고난이 있어야지, 고통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했고요. 저는 등록 전도 목표는 5명을 정했고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 접촉하는 건 100명을 정했습니다. 5 곱하기 100. 여수와 전도대를 하니까 100명은 충분히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등록을 5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진지하게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양육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다 똑같이 명령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병아리가 아빠 수탉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적들이 오면은 우리에게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붉은 벼슬이 있단다. 아빠 그러면 우리 주둥이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빠, 그런 아빠 목소리는 왜 이렇게 우렁차고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있는 거야. 한참 생각하고 있던 병아리가 아빠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닭장 안에 있어요? 올 한 해 닭장 밖을 나온 수탉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권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저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2024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